오늘은 10계명 제8계명에 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은 텅 빈 두 손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예. 에베소서 4장 28절도 같은 병행 구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참 고단하셨죠? 오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를 젓는 당신에게 라는 말로 말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어부에 관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망망대해에서 홀로 노를 젓는 어부 말입니다. 거친 파도가 작은 배를 뒤흔들어댑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려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는 쉬지 않고 묵묵히 노를 계속 젓습니다. 하지만 수평선은 여전히 저 멀리 있습니다. 배 안에서는 깊은 고독만이 가득합니다. 어깨는 끊어질 듯이 몹시 아픕니다. 손바닥은 이미 물집이 터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수고했다 라고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누가 이 먼 바다에까지 와서 등을 토닥거려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물고기의 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았네, 어쩌네.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어부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자리를 지탱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훔칩니다. 그리고 묵묵히 인생의 배를 저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생색낼 수도 없는 평범한 일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숭고한 일상을 꿋꿋이 잘 지켜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박수를 칩니다. 때로는 차갑게 무심히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르튼 손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깊은 한숨 소리를 모두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지친 어깨를 아버지가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넉넉하고 온화하게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숨은 수고를 내가 안단다. 이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의 영혼에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랑의 울타리를 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이 바로 이런 울타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 쳐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신 제8계명에 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8계명을 만나는데 내용이 뭡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짧고 단호한 말씀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남의 거 훔친 적이 없으니까, 스테일하지 않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안도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단순히 보여지는 도덕적 금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말이 우리의 텅 빈 마음을 만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늘 부족함과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약속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내가 억지로 움켜쥐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정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그 은혜 속으로 한 발자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빈손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첫 번째로 영혼의 지독한 굶주림과 보이지 않는 도적질이라는 말씀으로 내 제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칠까요? 실제로 이렇게 뺏어오지는 않아도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도둑질의 가장 깊은 뿌리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영혼의 독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한참 부족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야만 안전해. 내가 악착같이 챙기지 않으면 다 뺏길 거야 라고 이 잔인한 속삭임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제법 쌓여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쫓기듯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언제 흩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밤 벌벌 떨며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도적질은 이 지독한 영혼의 굶주림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몫을 내 힘으로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강박관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남의 지갑을 직접 훔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남의 집 담벼락을 몰래 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매일 훔친다는 거예요. 뭘 훔쳐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의 수고를 은근슬쩍 가로채거나 내가 직장에서 더 돋보이기를 원하거나 남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칭찬을 훔치기도 하고 그 성과를 교묘하게 내 쪽으로 끌고 옵니다. 장사를 하면서 조금씩 저울을 속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줘야 할 정당한 품삯을 말이죠. 세상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수완이 참 좋다라고 하며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한 도덕질입니다.
이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의 정당한 몫을 훔치는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초라한 불안을 잘 아십니다. 왜 그토록 남의 것을 탐내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버둥거리는 이유도 압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삶을 먹이시고 열심히 입히심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말은, 입술은 그러는데 실제로 내 삶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저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인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처럼 나 혼자 버텨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억지로 움켜쥐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대개 인색한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외로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불안에 떠는 우리를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품으로 꽉 안으시며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영원한 공급자라는 걸 잊지 마라. 이 따뜻한 음성이 조급함을 사르르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색함과 무관심, 마음의 여유를 훔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제8계명의 도덕질은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형제의 기쁨을 도적질합니다. 누군가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돌아보십시오.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주십니까?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을 깎아내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이 잘 나가면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도라는. 나도 잘 됐으면 하는. 그런데 그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나도 잘 돼야지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살짝만 돌면 저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배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의 눈물겨운 성공을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누려야 할 마땅한 축하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평안을 매정하게 훔쳐 달아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가장 소중한 관계 안에서 도적질을 하기도 합니다. 인색함이라는 무서운 도덕질을 너무 자주 범하기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좀 인색하지 않은가? 막 이렇게 쌓아놓지는 않은가? 이게 이제 우리가 쌓아놓는다는 말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내가 쌓아놨다는 것은 뭐 돈을 많이 쌓아놨다, 물건을 많이 쌓아놨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걸 많이 쌓아놨다, 그것을 쌓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누구나 손을 놓기가 쉬워요. 금방 이해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것들, 쌓는 것들은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혹시 물건을 살 때 그런 적은 없습니까? 요거 조금 더, 아이고 조금 더, 아이고 그런 마음 없습니까? 우리 집 냉장고에 물건이 많이 있는데, 아니면 먹을 만큼 있는데, 적당히 있는데, 저게 싸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조금 더 추구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못 나눠 줍니다. 내 자식한테는 줄 수 있겠지만 한 발 넘어나면요 못 줍니다. 그 마음이. 세상은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핑계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존재의 가치를 훔치는 일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색한 사람은 내 곁에 사람을 멍들게 합니다.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밖에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서 흘러가야 할 사랑의 온기를 훔쳐내는 겁니다. 푸근한 사람은요, 조금 베풀면요, 마음의 여유가 계속 생겨요. 인색하는 사람은, 아이고, 요거 줘서 힘이 있겠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아무것도 안 줬어요. 마음도 안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십시오. 도적질 하지 말라는 명령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도적질의 진짜 반대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꺼이 내어주는 넉넉한 은혜입니다. 처음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해보면 의게 또 주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보이지 않아 외로우신가요? 그럴 때조차 내가 먼저 이웃의 빈손을 채워보십시오. 이제 이러면 우리가 나 가진 게 없는데, 그런데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걸 주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을 주는 걸 먼저 해보십시오. 따뜻해집니다. 진짜 풍성해집니다. 내 몫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두 손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넓어진 이웃의 등을 다정하게 쓸어봐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손길이 기쁨을 뺏는 도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는 든든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꽉 움켜진 고집스러운 주먹을 가만히 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움켜쥐려고 했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이제 펴야죠. 펴놔야죠. 우리가 왜 그토록 이웃의 것을 탐할까요? 왜 그것은 한 줌도 내어주지 않으려 발버둥 칠까요? 어린 아이의 노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바닥에서 반짝이는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이것이 엄청난 보석인 줄 압니다. 행여나 남에게 뺏길까봐 두 주먹을 꽉 움켜쥡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리 조각이 어린 손바닥을 깊이 찔러서 붉은 피가 철철 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코 손을 펴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서 멋진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내밉니다. 아이야, 내 손에 쥔 것, 위험한 것을 이리다오. 내가 진짜 귀한 것을 내게 주마.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죠? 하지만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 가짜 보석을 자꾸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끝까지 고집스럽게 꽉 쥔 손을 등 뒤로 이렇게 딱 감춥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아이의 모습이 누구와 닮았습니까? 누구와 닮았습니까? 혹시 나와 닮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내 영혼이 피폐해져 버려요.
저는 과거에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을 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받은 것, 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이고 싶어 해요.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그런 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바보 같다고 말해요. 아빠는 왜 그렇게 바보 같아? 아버님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삽니까? 자기 것을 그렇게 사람을 믿지도 못 그렇게 쉽게 믿고 털립니까? 네, 털려도요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과 완벽하게 똑같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저지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재물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두 주먹을 꽉 움켜쥡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이웃과 피 터지게 싸웁니다. 서로를 속이고 결국 마음의 평안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내 손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은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라는 영원한 보물을 주시려고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스스로 놓아야만 그 십자가를 잡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늘의 보화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두 주먹을 꽉 쥔 사람은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남의 것을 훔칠 수는 있어도 베풀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넉넉한 은혜의 단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꽉 쥔 주먹 안에서 결코 그 안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8계명은 바로 이 피투성이가 된 주먹을 펴라고 초청하는 말입니다.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하늘의 초청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훔치지 않아도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거 조금 나누어줬다고 안 무너집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으라는 하나님의 다정당함한 위로의 말씀이 제8계명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욕심의 주먹을 천천히 펴옵니다. 그리고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가만히 내밉니다. 그때 하늘 아버지가 예비하신 참된 평안이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빈손의 눈송이처럼 소복하게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세상의 조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아버지의 넓은 품에 미련 없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흙 속의 뿌리를 기억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심의 주먹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도적질의 무서운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나의 노력이나 도덕적인 결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십계명을 계속 율법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를 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아버지를 깊이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거대한 나무를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할 때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와, 화려함에 이끌려 나무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하지만요, 나무를 진짜 지탱하는 것은 캄캄한 흙 속의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는 평생 동안 햇볕을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축축한 흙 속에서 날카로운 돌멩이에 긁히기도 합니다.
상처 입으며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흙 속 뿌리의 수고를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를 지켜온 하나님의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색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무의 주인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생명을 길어 올리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도 몰래 흘린 고단한 땀방울을 그분은 아십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참아낸 눈물겨운 인내를 그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숨은 수고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함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는 팍팍한 삶이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 삶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작은 문제 하나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눈물겨운 십자가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신 이 따뜻한 사랑이 가득 차 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남의 것을 탐내는 도덕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도덕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로소 내 곁에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미소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 몫을 흔쾌히 양보할 수 있는 하늘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색함이요, 우리를 이렇게 하늘의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것.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인색한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수고를 알아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넉넉한 고백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훔치고 움켜쥐는 삶에서 기꺼이 베푸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조용히 맺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8계명의 진짜 완성은요, 소극적인 금지가 아닙니다. 도적질을 하지 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룩한 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빈손을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탐욕스럽게 움켜쥐던 이기적인 도덕의 손이 변화합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씻어주는 주님의 손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기적입니다. 이번 한 주간 거친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의 넉넉한 은혜를 가슴에 단단히 품으십시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채찍질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조용히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나를 먹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고백해 보십시오. 누가 내 수고를 당장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뿌리의 수고를 아는 주님이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두 손은 흉기가 아닙니다.
남의 것을 탐내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이웃을 든든하게 일으켜 세우십시오. 상처받은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주님이 벗어주신, 빚어주신 거룩한 도구가 우리의 손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버리고 기꺼이 내 것을 나눌 때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밀려옵니다. 불안하고 쫓기던 삶이 눈부시게 변할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빈손을 채우는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참으로 부유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매일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8계명 앞에서 불평하며 욕심부리던 우리의 초라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지키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움켜쥐려다 이웃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불신앙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꽉 쥔 두 손을 가만히 펴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만을 굳게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주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꽉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내 것을 기꺼이 베푸는 참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넉넉히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